집에서 너무 열심히 이끄셔가지고 저희 짝꿍은 다행히 저보다 체력이 좋아가지고 김동식 과장님이 저희 짝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희 팀들은 전부 다 축구를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수는. 김의경 권사님 너무 웃으시는데 전 그런 줄 몰랐습니다. 저희 수는 축구를 너무 좋아. 예, 오늘 강의 여러분 강의한 70조 경건의 시간을 의미 있게 가지는 방법입니다. 다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시간 또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배우고 학습하는 일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무단한 그 내적 갈등과 또 이런 싸움들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건의 시간을 의미 있게 가지는 방법.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다 복 받으셨죠? 네.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도 좋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예, 예, 아주 FM적인 시편 1편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시편 1편 가장 중요한 겁니다. 1절도 있지만 저는 시편 1편 중에 두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근데 실제 이 FM적인 답 말고 실제 우리가 신앙인도 마찬가지고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복이 있다 그러면 주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복, 어떤 복을 이야기하면 저 사람 복 받아서, 저 집사 복 받아서, 저 권사님 복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로 뭔 예를 두고 이야기를 하죠? 돈이 많다. 돈이 많다. 예, 우리 솔직해집시다. 오케이, 돈이 많다. 역시 우리 권사님. 예, 돈을 잘 버는 복이죠. 예, 복입니다. 저도 잘 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간사를 해가지고는 절대 돈을 못 버립니다. 예, 또 뭘까요? 자녀가 잘. 예, 자녀가 잘. 예,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예, 복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만하죠. 예, 할 만합니다. 예, 또 좋은 직장 예, 들어가면 뭐 복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뭐 꼭 좋은 직장이 아니어도 때 되어서 그 단계를 밟아서 가는 거, 그 복입니다. 그죠? 요즘은 태어나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가잖아요. 웬만하면. 근데 대학은 때 되어서 졸업하고 바로 대학 가는 것도 복이에요. 재수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졸업해서 때 돼서 그냥 바로 취업하면 엄청난 복입니다. 그죠? 1, 2년 쉬는 친구들 숱합니다. 젊은 친구들. 예. 숱한 정도가 아니고 더 많죠.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또 직장 구해서 때 돼서 적당한 때에 결혼하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예전에는 20대 말에서 30대 초면 결혼했죠. 예.
웬만하면 결혼했습니다. 요즘은 30대 중반이 돼도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예. 부모님들 끈끈했죠. 저희 큰아들이 곧 결혼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보냈으면 좋겠어. 빨리 갔으면. 정말 이렇게 뭐 감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집에 있으니까 완전 싫습니다. 나이 먹어갖고 집에서 자꾸 보이는 게 귀찮습니다. 요즘 프리랜서로 이제 집에서 기사를 쓰는데 집에 있으니까 집사람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하고 밥 해야죠. 뭐 제발 나갔으면 좋겠다. 둘이서 쟤 안 나간다. 오늘 점심하기 싫은데 쟤 안 나간다. 그 이야기야. 집에 있으면 귀찮아가지고 빨리 그러니까 때 되면 적당한 때에 그냥 가는 게 요즘은 가장 큰 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FN님이 다 대답을 해주셨는데 가장 좋은 복은 말씀을 주야로 읽는 이게 복된 삶입니다. 사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는 피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이 그렇습니다. 평신도에게 성경이 주어지도록 한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 결과가 그 이전에는 성직자들만 일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개혁 이후로 이 성경이 여러분들과 저가 직접적으로 텍스트를 보게 된 거죠. 그 싸움이 어마어마한 싸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은 이 성경책이 내 손 안에 있는데 잘 읽으니까 잘 묵상하니까 우리 선조들은 이걸 내 손 안에 쥐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피나는 싸움을 했는데 정작 후손들은 그렇게 이 성경을 잘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물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보지만 고민이죠. 우리의 후손들이나 어떻게 계속 볼까. 어떻게 보면 이걸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이 시간에 배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시간에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읽는 연습은 평소에 여러분들을 지도하시는 목사님 또 교육자분들을 통해서 자꾸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관 목적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학습 목표 첫 번째, 내일 경연의 시간을 갖는 4가지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연의 시간을. 세 번째, 각자의 생활 속에서 언제 경연의 시간을 가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강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연습을 조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71조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목적은 크게 우리 교재로서는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를 즐긴다. 하나님과 교제를 즐긴다. 두 번째, 하나님은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할 원칙들을 발견한다. 네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에 대한 안목을 넓힌다. 큐티를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4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물론 개별적으로 또 다른 개인의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크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죠.
교제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는 상대방과 눈을 맞추면서 집중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듣고 집중하고 경청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집중하고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내가 기도할 때는 집중해서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드는데 하나님이 말 좀 하려고 하면 돌아서서 빨리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후다다다다닥 읽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안 듣고 그냥 건성건성 들으면 기분 안 좋죠.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죠. 그게 교제입니다. 그게 교제. 거기에는 우리가 큐티할 때에 작은 1번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게시된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에 마음이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 찾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가운데 이 이야기 흐름이 물론 모든 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적어도 그 본문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물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일단은 어떤 분이신지 집중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할 때에 제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시는 일의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사람을 원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성경 구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속죄되는 계명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즐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하고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게 되면 그분께 우리의 염려를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 성경 구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그 성경 풍성한 삶의 본문이 아마 강의 5, 예, 그죠? 풍성한 삶 오늘 5가 나가는 게 5가의 말씀 묵상하는 부분이 아마 5가일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연습하는 성경 구절이 아마 이 성경 구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큐티를 할 때에 집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하겠지만 그런 여기서 보면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한테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큐티는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를 짜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즐기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즐기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도 즐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뭔가를 보화를 캐내어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새로운 것을 막 발견하려고 안 그러셔도 됩니다. 안 그러셔도 돼요. 좀 자유하게 하나님 앞에서 글자 그대로 텍스트를 가지고 그냥 기쁘시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기시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할 원칙들을 발견한다. 시편 119편 105절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들 큐티를 하게 되면 성경 말씀은 오늘날하고 뭐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말씀하신 텍스트하고 환경이 다릅니다. 그죠? 오늘날 환경과 성경 시대의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오늘날 삶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예전에 뭐 컴퓨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가 있냐면 인생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칙은 원리는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원리와 원칙은 텍스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기본 원리와 원칙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 원리와 원칙을 잣대로 가지고 변화되어지는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꾸 뭔가를 쫓아가려고 하기보다 조금 쌓이면 이런 원리와 원칙, 기준들을 발견해 가는 쪽으로 자꾸 발전해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인생의 안목이 생깁니다. 제가 간사를 하게 된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제가 군대를 가서 예전에 이야기했던 거 제대하기 전에 보통 말년휴가 되면 저는 30개월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한 달 보름 혜택을 받고 예전에는 전방 입소 교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80년대 대학 다니는. 그래서 제가 입소 교육 일주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혜택을 한 달 보름 혜택을 받아서 28개월 보름을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말년휴가 나올 때의 대부분의 이 고참들은 군대에 자기 싸제품, 군대에 있을 때 사놓은 짱방은 어떤 이런 것들을 말년휴가 때 다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군대에 좀 쓸만했던 것들, 이렇게 짱방을 놨던 것들 이렇게 집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년휴가 나올 때는 가지고 나오기보다 집에 있는 걸 싸들고 다시 군대를 갔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대학 시절에 CCC 활동하면서 활동했던 제가 영적인 삶에 대한 체크리스트라든지 큐티 했던 것들 이런 걸 싸들고 다시 군대를 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내가 앞으로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제대하고 뭘 할 건가 고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뭘 가지고 기준을 정할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발자취를 한번 되돌아보자. 이래서 이제 제대하기 전에 말년휴가 나와서 그걸 싸들고 다시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대하기 전까지 쭉 제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것들을 보게 했어요. 얼마 길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라는 건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어떤 뭐랄까요? 전망이랄까요?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딱 가서 무릎 꿇고 제가 앞으로 이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 앞에서 제가 느끼는 시간은 한 10분 정도 됐어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딱 돌아서시더니 알았다. 딱 이 말을 하고 끝이었습니다. 경상도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는 저는 이제 이 길로 그냥 왔죠. 근데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세 번째,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할 원칙을 발견한다는 것은 이러한 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쭉 내공이 쌓이면 자기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에 대한 안목을 넓힌다. 이런 기준들이 쌓이면 이제 안목이 생기는 거죠. 목회자들이 그 인생의 경험으로 따지면 여러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그 경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의 삶을 존중하고 귀하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제가 훨씬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쪽 부분에서 전문직이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전문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는 제가 잘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각자 다양한 여러분의 전문직은 저는 몰라요. 예. 그런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들한테 와서 조언을 구하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조언을 하죠. 그게 뭡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이 돼서 알고 있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인생,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원리와 원칙을 여러분들보다 적어도 목회자들은 성경 안에서 찾아내는 원리와 원칙,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잣대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개인의 전문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못 따라갑니다. 그쪽 부분에서 공부한 게 없기 때문에. 진실은, 여러분 그 71쪽 1번에 진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진실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을 가능하면 이 텍스트를 기준으로 그것도 어떤 문자적인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기보다는 원리와 원칙을 자꾸 찾으려고 애를 쓰시는 데 좋습니다. 자, 실제적인 제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큐티. 예. 여러분 한 장 강의 안 넘겨서 2번. 여러분 큐티 주로 언제 하십니까? 아침에 하십니까? 네, 새벽에. 네. 저는 전날 밤에 합니다. 전날 밤에. 네, 전날 밤에 해놓고 저장을 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가 큐티를 나눔하는 분들에게 큐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받는 분도 있고, 저희 수는 제가 아침에 오전에 보내고요. 우리 훈련 간사님들 지난번에 훈련 받았던 분들 제가 보냅니다. 제가 지금 큐티를 보내는 분이 1대1로 카톡으로 일일이 한 명씩 이렇게 보내는데 한 220명 정도 큐티 보냅니다. 광성교회도 한 3, 40분 계십니다. 제 훈련생들. 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데 매일 하나님과 보낼 시간을 설정하되 가능하면 아침 시간으로 하라라고 했는데, 요즘은 직업군도 다양하고 생활 패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큐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새벽 일찍 나가는 분도 있고 일이 밤에 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해서, 그러나 이렇게 정하되 여러분이 편한 시간대에 괜히 다들 바쁜 시간에 해가지고 엄마 여보 뭐 좀 도와줘 하는데 내 큐티 하는데 자꾸 말 시킨다고 그러지 마시고, 편한 시간에
어떤 때는 뭐 주부들이 제일 편한 시간이 몇 시입니까? 직장을 나가지 않으면 다 출근하고 정리하고 이러면 9시 반 10시? 그 정도 시간이면 그때에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지키는 게 좋겠죠. 그렇게. 두 번째는 산만하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찾도록 하라.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할 경우에는 가끔씩 집에서 분위기가 좀 그러면 조용한 카페, 아침에 일찍 문 여는 카페에 있으면 가서 커피향,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요. 커피향 이렇게 맡으면서 큐티 하셔도 되고,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저는 집에 있으면 커피향을 이렇게 잘 맡습니다. 커피도 좋아하고. 그래서 아예 배워서 드립으로 내려놓기도 하는데, 이 훈련 끝나기 전에 한번 드립기구 들고 와가지고 한번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지는 못해요. 예. 제가 단전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하나로 제가 먹는 것은, 지금 먹는 것은 과테말라를 먹습니다.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 경건의 시간에 다양성을 부여하라. 장소적인 부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꼭 이 책자 큐티 말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경건서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을 책을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고요.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고전입니다. 그 책이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문장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에세이처럼 한 장 정도씩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묵상하기 괜찮은 책입니다. 묵상하기 괜찮은 책은 약간 이 고전 책들이 묵상하기 좀 괜찮은 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시작할 때 네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과 경배로 시작하라. 예. 아침에 일어나서 뭐 새벽에 할 때에는 찬양하기 뭐 하면, 요즘 이거 좋지 않습니까? 이어폰 꽂고 CCM 틀어놓고 같이 귀에 꽂고 흥얼거리면서 좀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카페에 가서 음악 좋긴 한데 찬송이 아니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이어폰 꽂고 찬양하면서 시작해도 괜찮거든요.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제 경험으로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가끔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요즘은 왜 기타를 안 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한 5, 6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가끔 이제 기타 가지고 찬양도 하고 집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훨씬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분위기도 좋고 힘도 나고 말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해야지 책 이렇게 펴기보다 한번 이렇게 유튜브에 찬송 같은 거 한번 해서 같이 노래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시면 훨씬 아마 성경 읽기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살피도록 구하라.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는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뭐냐면 앞에 목적이 나와 있긴 하지만 제 말의 의도는, 내가 성경을 본다라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성경이
나를 보게끔 하는 거예요. 네, 성경이 나를. 우리가 저는 뭐 아직 MRI 같은 거 안 찍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몸을 이렇게 쭉 스캔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을 쭉 매일 스캔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스캔을 해서 어디에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건 결국은 성경이 나를 살피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은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 말씀은 저 집사님이 적용해야 될 말씀이야. 성경을 딱 읽으면 내가 스캔이 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스캔이 되었으면 이거 참 불편해집니다. 그죠? 네, 불편해요. 물론 조언을 할 수는 있죠. 네. 잘못되었을 때에 또 많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관례적으로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수용되어지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게 아닐 때는 우리가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건 나를 스캔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스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쭉 스캔을 하셔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지적하는 죄는 어떠한 죄라도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자, 실제적으로 이제 방법들을 이렇게 보면 6번은 일단은 같이 하면서 하죠. 6번. 자, 시간을 가지는데 매일 성경 읽기를 위한 계획을 가지라. 이미 우리는 이제 매일 성경이라든지 성경 읽기 지금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뭐 그 계획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되고요. 두 번째, 문단이나 장절을 어떻게 한다? 천천히 반복해서 읽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하면서 같이 복습을, 오늘 큐티 하신 분, 오실 때 큐티 하신 분, 예, 목사님. 예. 자, 오늘 본문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걸 하면서 실제로 한번 해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매일 큐티 책자가 없어도 됩니다.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뭐 읽고 시작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눈으로 이렇게 쭉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려면 일단은 뭐 집중해서 보는 거죠. 집중해서 볼 때 뭘 집중해서 봐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중요한 부분. 네, 중요한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돼.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여러분 중요할 때 어떻게 중요한 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엄마로서 자녀에게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표현 방식은? 반복. 예. 일명 전문용어로 잔소리. 예, 전문용어로 잔소리. 그죠? 반복은 자녀들한테 100% 잔소리입니다. 그죠? 100%.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소리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반복입니다. 왜? 중요하니까 반복을 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아니고요. 또 중요할 때 여러분이 쓰는 방식 뭡니까?
밑줄 친다. 밑줄 친다. 예, 밑줄 친다. 예, 여기도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성경을 읽을 때는 중요한 부분에 생각할 때 밑줄을 친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웠죠?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을 밑줄 쫙 이런 표현을 쓰죠. 예,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건데 자녀들한테 중요할 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강조할 때 쓰는 말, 표현 방식. 예? 예, 큰 소리로 말해요. 큰 소리로. 큰 소리 치죠. 예. 맞습니다. 중요하면 톤이 올라갑니다. 큰 소리 치죠. 예. 그리고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방식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명령. 네. 중요한 데서 우리가 명령하는. 네. 그래서 성경에는 명령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텍스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가지고 그냥 신령한 방식으로만 자꾸 읽으려고 하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이상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그리고 언어의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원칙, 문법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그 방식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텍스트든 헬라어 텍스트든 다 거기에는 문법이 있습니다. 예. 그냥 홀리하게 영성으로만 때려 부어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에 문법이 있습니다. 예. 그 방식을 따라가는 명령.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옆집에는 어떻고 누구 집사는 어떻고 이만하면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절대 말을 안 듣습니다. 예. 엄친아를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폭발을 하죠. 예.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강요할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 명령도 하시고 비교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강할 때는 막 금지에도 사용하시고 이런 방식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가운데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명령하는 것들이 있는지, 비교하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부분이 뭐가 나옵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또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떠나지 않고 버리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네들보다 내가 먼저 그 땅에 들어가겠다. 이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각자 삶이 다 달라요. 그죠? 각자 삶이 다 달라요. 두려워하는 요소도 다 달라요.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럴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새롭게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말씀하는 밑에 보면 상황에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네.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 이렇게 뭔가 우리는 기도할 때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 떨어지게끔 해 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에 그냥 쑥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약속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주신 땅에 그냥 쑥 들어가면 되는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시긴 했지만 우리의 액션이, 믿음의 액션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담대함이 필요해요.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9절에서 13절까지는 또 반복해서 좀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라고 한다면 아마 후손에 대한 이야기이겠죠. 네. 그걸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이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장치로 만들어 놓은 어떤 장치? 7년에 한 번씩 이 모압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새김하도록 우리가 그 자녀들과 함께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묵상하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없어서, 자녀들이 시간이 없어서?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게 제일 힘든 게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나와 삶을 살아가는 나, 이 두 나가 괴리가 생기면 생길수록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동기부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저도 목사지만 설교할 때의 나와 삶을 살아갈 때의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저희 와이프입니다. 저희 두 아들이고요.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은 여기 앉아서 저를 보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 좀 더 나가면 많이 좋게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저희 집사람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저희 집사람은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 나와 삶 속에서의 나를 괴리를 느낀다면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한 달만 살아봐라. 정답입니다. 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욕을 합니까? 네, 다른 위선자라고 합니다. 이게 힘들면요, 엄마들은 좀 덜하지만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런 삶을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단순히 나누는 거지만 실제로 7년에 한 번씩 모압 언약을 되새김질을 할 때에 이 뭡니까? 초막절에 모이잖아요. 초막절은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그 타국인의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들도 모여야 돼. 모여서 말씀을 이 모압 언약을 다시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뭘 보여줍니까? 자기의 우리 부모님 전부 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다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일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잘 살아야죠. 평소에 잘 살아야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런 장치를 둬서 계속 그래서 저도 적용하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애들한테 이 신앙을 전수해 줄지 고민을 하는 거죠. 말로 해가지고는 삶을 뻔히 아는 두 아들과 아내가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속된 말로 말빨이 좀 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집에서는 말빨 가지고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손에게 제 신앙이 유산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 신앙이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할 때는 이러한 우리가 중요한 점을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문법적으로 또 뭡니까 글을 읽을 때 사용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죠.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목회자들은 성경을 보면 이 강조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구약은 평행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동의평행이니 무슨 평행이니 이런 평행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깊이 몰라도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배우는 그냥 국어 읽기만 해도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읽는 방식 중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읽기, 육하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지? 누가 이야기를 하지? 목적이 뭐지? 중요한 게 또 목적이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많이 놓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말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 또 중요한 뒷부분이 딱 결론적으로 딱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이야기할 때는 사용하는 그 쓰기 방식, 읽기 방식으로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해 라고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부분은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해.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지 안 물어봅니까? 이야기 주저리주저리 길면 야 됐고 결론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결론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결론을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결론을 할 때에 접속사를 뭘 씁니까? 예, 그래서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런 방식입니다. 헬라어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가르라는 헬라어 접속사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러므로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문맥에 있어서 왜냐함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러므로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내용을 결론지어서 나눈 문장이 그거면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걸 보고 묵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을 봐야 한다면 지금처럼 이야기했던 이런 방식으로 중요한 부분을 살핍니다. 그렇게 하면 큐티가 좀 더 깊이 있게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큐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교재 13번에 73쪽에 6번 세 번째, 읽은 말씀이 어떻게 당신 삶에 적용되는지 자문해보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읽었으면 그것을 내 삶의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문해보라. 어떤 경우에는 모범이 될 만한 것들이 딱 나타나서 그걸 모범으로 내 삶에 바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비교나 이런 것들이 되면 또 그 안에서 교훈을 찾아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또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점을 액션 포인트를 하나 내지 두 개 이렇게 해보는 그리고 가끔 소리내서 읽어보라. 다섯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당신의 이름을 대치시켜 하나님께 말씀드림으로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라. 적용하라. 빌립보서 2장 13절 나와 있는데 그게 인칭 대명사, 인칭 너희라는 부분이 있어 자기 이름을 넣어보는 거죠. 정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정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이렇게 읽으면 훨씬 나에게 가깝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주요 부분에 밑줄을 치라.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해 주셨죠. 이 본문 가운데 밑줄을 치라 그러면 멸시하라 이렇게 잘못된 멸시하는 이라입니다. 여러분 책이 밖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밑줄 치면 어디를 이 성경 구절에서 원래는 1장 7절 전체를 밑줄 쳐야 되겠지만 이 7절 안에 만약에 한 단어를 밑줄 치라 그런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칠 수도 있겠죠. 자, 일곱 번째, 그리고는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당신의 생활의 경험 속에 예수님의 인격과 반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큐티한 내용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는 조금 더 포함되어야 될 게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개인과 지역의 관심사를 위해 기도하라. 세 번째, 매일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큐티 시간에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따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 기도 시간에는 다양하게 여러분이 평소에 책을 읽는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뉴스를 대한다든지 교회에 예배하고 교회에 있으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좀 더 기도하는 거예요. 실천사항에 쭉 있는데 이건 아까 우리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들을 읽으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혹시 반복하는 부분이 있는지 명령하는 부분이 있는지
비교하는 것이 있는지, 예.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점천법을 사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 결론, 그러므로라는 결론을 내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절 한 절 딱 떼어놓고 보기보다는 문맥을 잡고 같이 이렇게 보려고 하는 연습들을 해가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좀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또 큐티하는데 좀 더 이렇게 어렵고 고민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기존 내가 하던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려고 하면 당연히 어렵고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렇게 진국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더 잘 깨달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